이사야 4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까요? 고통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실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의심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어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릅니다. 왜요? 들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떨까요? 뭐 한참 바쁘기는 깜빡 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깜빡하고 잊을 수 있지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왜 잊을 수 없을까? 사랑하니까요. 그럼 저희는 자식을 뭐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데도 깜빡하잖아요. 잊을 수 없대. 왜?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나 앞에 있다. 하나님 항상 잊지 않고 너희를 손바닥 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뭐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새겨 있어? 이스라엘 너의 이름이 너가 내 손바닥에 새겨. 그래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을 수 있다고 없다고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힘든 거.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은요. 뭘까요? 요번에 태풍을 지나갈 때 태풍을 내가 다 맞이하는 줄 알아.
그죠? 어려움이 다 내게 닥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어려움들, 태풍들 다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는 그러니까 막아주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조금 넘쳐오는 것이 뭐예요? 그 어려움인데 우리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 혼자의 힘으로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태풍 같은 어려움이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오는 대로 다 당하면 우리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떻게 했느냐? 저희 동교 목사가 그래. 저기 태풍을 안 맞아봐서 그랬지. 부교육자 때는 누가 다 막아줘요. 담임 목사님이 다 막아주거든요. 어쨌든 잘하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나 혼자 다 잘하는 줄 알고 그죠?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다 막아주시거든. 그런데 부교육자를 그만두고 부자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떨까요? 목사님이 막아주시던 그걸 누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부딪혀야 될까? 그러니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 동교 목사가 야, 저게 태풍을 안 맞아봐서 저런 소리 하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담임 요리 제작교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참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어디 가서 왜 어려움을 겪느냐? 전에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내가 결정을 해도 누가 담임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담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결정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래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밀려오는 태풍에 날아갈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말씀한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도 복을 받고 못할 때도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 잘할 때도 상 받고 못할 때도 상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잘할까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에이 불순종해도 주던데 우리는 불순종이 사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서 떠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하셨어요. 책망하시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들어가도 나가도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은혜를 줄 거고 잘 되게 할 거고 형통케 할 거고. 그러나 너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다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삭을 봐봐요. 기근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망하게 되어져. 다들 어렵다 하는데 그 기근 피하기 이삭도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데 하나님,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잘 되게 할게. 그럼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거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했는데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야 그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멈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정말 가지 말아야 돼요? 말은 쉬워.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거든요. 이삭의 일이거든요. 이삭이 야 어려우니까 가지 마.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말씀에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결정할까요 안 할까요? 못. 그러니까 이삭이 머물렀다. 쉬운 결정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일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해요. 네? 나 혼자일 때는, 총각일 때는요, 화 나누면, 화나고, 뭐, 여기 아니면, 없나?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 직장 어떻게 돼요? 젊으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사표 그만 던져버리고 나와버리죠.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다 이제 혹이 생기면은, 혹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거 나 혼자 하기는 쉬워요. 에이 내가 조금 고생하면 되지 뭐. 안 되면은 내 조금 고생하면 되지 하는데 어떻다고요? 내 식솔들을 함께 고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거 알면서 왜 우리가 불순종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보다는 기근이 없는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이스라엘이 왜 이거 멍청하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 받는 거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양은 에이 이거 멍청한 거. 솔직하게 멍청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유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하나님 의지하면 될 건데. 그런데 우리도 알아요. 이스라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그것을 이겨내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려우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맞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참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에휴, 이스라엘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왜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치냐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돼요? 몸은 믿는 것 같지만 마음은 어디로? 다른 우상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생각할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뭘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거 깨닫도록. 당자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구나. 그거 깨닫는 시간이.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세분화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거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시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세분화시킨 장로의 유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가 적막하고 황폐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적막하고 황폐한 그 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건데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열방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8절 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열방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열방 어떻게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상시 옷차림으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모양으로 꾸미기도 하잖아. 화장도 하고, 귀에 걸고, 코는 안 걸지만, 목에 걸고,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 막 장신거 옷, 드레스에 붙이고. 왜요? 가장 예쁘게 보이게. 그것처럼, 많은 열방들이 너희 신부가 그 장식을 들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 많은 열방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이다. 그들과 함께 누구를 하나님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 없는 성, 정막하고 황폐한 그 성에 사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루도록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네 하고 하나님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오늘 어렵고 힘들 때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그 시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